입당성가 115번입니다.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영미사로 김용배 마르티노, 이원희 마리아, 이박창호, 이레니오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주님 사랑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청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우리나라의 대내외의 상황,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우리 부산 본당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트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 가운데로부터 솟아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아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한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느님을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가 왔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이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신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릴 나의 칭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내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 있었으며 모두 바다를 건넜습니다.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영적 양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영적 바위에서 솟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 널브러졌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악을 탐냈던 것처럼 우리는 악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 일들은 본보기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인데 세상 종말에 다다른 우리에게 경고가 되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자비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님 자비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지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 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서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로. 감사합니다. 네. 쑥스러우시죠? 감사합니다를 안 하다가 하시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감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게 내가 감사를 뭘 해야 될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이 감사합니다를 안 하는데, 사실 이 감사합니다를 저는 여기 와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이게 세상 잘 살아야 된다는 걸 느껴요. 뭘 잘 사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 같은 소꿉장난 친구였던 여자애가 걔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인천으로 이사 가서, 저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지금은 중앙성당, 예전에는 장례동 성당 출신인데, 그 성당에는 신자가 그 당시 뭐 70년대 80년대 뭐 이때 신자 수가 한 15,000명쯤 됐었어요. 그때는 전국에서 가장 큰 성당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리고 제가 신학생 때는 신학생이 19명까지 있었습니다. 19명까지.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는데 그 부산교구에, 제가 부산에서 군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남천동 성당인가 거기 이제 수녀님을 우연찮게 만나는데, 제가 이제 이름이 이글의 보리오하고 딱 군 이름표에 딱 있으니까, 이거 성당 다니시냐고. 예, 성당 다닙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름이 세례명이냐 그래서, 이게 부모님 그렇게 줘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이렇게 숨기고 있었죠, 일단. 그런데 그러시네, 수녀님 여기 성당이 엄청 크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그 신자 수가 8,000명이라고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엄청 많네요, 수녀님. 제가 있는 본당은 15,000명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우 여기 그리고 우리 학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몇 명이나 됐더니 8명이나 된다고. 저희는 1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릴 때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같은 국민학교도 같이 다니면서 같은 성당 활동을 했던 여자애가 여기 경기도 광주시 광주 본당에 교감으로 온 거예요. 글로 이사를 와서 거기 교감을 하는 거예요. 교감 주일학교. 근데 딱 그 성당에 갔더니 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를 보더니 신부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어? 너는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여자애하고 친구하고 과거에 아주 나쁜 사이였으면 반갑게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없죠. 없죠. 기분 더러워가지고 그냥 쟤를 이런 데서 만나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여자애도 저를 보면서 이런 데서 저를 여기서 만나냐 이렇게 막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왔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또 여기 이제 헌화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봉사하는데 이렇게 헌화회장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근데 걔는 제 동생하고 친구예요. 동생 친구인데 걔 여동생이 있어요. 마리아 여동생인데 걔는 제 동생하고 친했고 이 마리아는 저하고 엄청 친했어요. 엄청 잘 지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하도 오랜만에 봐있고 너무 반가워갖고 이제 반갑다는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관계를 잘못 맺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인생 참 더럽다. 여기 와서까지 저런 사람을 만나야 되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욕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를 이렇게 잘 맺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도 뭐 한 거예요? 반갑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과거를 얘기할 때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진들이 75년 동안 연구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75년 동안 연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인간 사회에서 연구한 것 중에 가장 단일 프로젝트로 가장 오랫동안 연구한 겁니다. 근데 뭘 연구했냐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몇 년 동안 연구했어요? 75년 동안.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하버드 대학 교수진 그러면 전 세계 최고의 교수진들입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75년 동안 대를 이어서 이렇게 연구를 쭉 해오고 나서 봤는데 결론은 아주 우스워요. 뭐냐면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75년 동안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1초문 돼요. 성경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읽는데 1초도 안 걸려요. 하버드 대학 교수는 몇 년이 걸렸어요? 75년. 우리는 1초. 그 다음 예수님 말씀으로는 진복 8단 나오잖아요. 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진리의 정의에 목마른 사람들, 굶주린. 그냥 예수님 말씀 한 번만 읽어보면 행복이 뭔 줄 알아. 이 사람들은 뭐예요? 75년을 연구를 해서 7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갖고 기껏 얻어낸 게 뭐예요? 좋은 관계 맺어라. 참 바보 같죠, 인생이. 그래서 왜 이런 좋은 관계를, 근데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데 좋은 관계란 그럼 어떤 관계일까? 좋은 관계란. 이게 중요하겠죠? 좋은 관계는 어떤 거겠어요? 좋은 거 주는 거. 아주 답이 쉬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관계 뭐예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나쁜 거 주면 좋은 관계가 절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매님 계시잖아요. 자모의 자매님이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번 뵀는데 내가 자매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좋은 거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라도 좋은 거 줘야 돼요. 말이라도 좋은 거 주는데 나쁜 관계를 맺으려면 봐주시 나쁜 거 주면 돼요. 딱 보면서 아유 얼굴 더럽게 생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 순간 뭐가 돼요? 나쁜 관계 돼 그냥. 근데 좋은 관계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우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그렇죠. 이렇게 이쁜 자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참 이쁘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 관계 돼요 그냥. 근데 좋은 관계는 뭐예요? 그냥 아주 쉽죠.
좋은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좋은 거 주는 관계. 좋은 거 주는 관계. 나쁜 관계는 나쁜 거 주는 관계. 그럼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좋은 관계는 뭐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좋은 거 주고 여자는 남자에게 좋은 거 주고 그럼 좋은 남녀의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관계. 우리 부부가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얼만큼 좋은 관계인지를 알아보려면 뭐 하면 돼요? 평상시에 주고받는 게 뭔가를 써보면 돼요. 이렇게. 내가 남편이, 자매님들, 부인들은 내가 남편에게 주는 게 어떤 거를 주고 있나를 써보면 돼.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남편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남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거를 그대로 써보면 돼. 그러면 그거 써보면 딱 보면 좋은 거를 주고 있는지 나쁜 걸 주고 있는지 금세 어떻게 해요? 알지요. 금세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내 아내한테 어떤 걸 주고 있는지 써보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냥 써보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말할 때 어떤 말로 하나, 어떤 거를 주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이거 써보세요. 그냥. 그러면 내가 부인한테 좋은 남편인지 나쁜 남편인지 어떻게 해요? 남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돼요. 스스로. 그럼 그걸 딱 둘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예, 좋은 관계, 좋은 부부인지 나쁜 부부인지가 금세 드러나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악의 부모의 모습이 얼마 전에 요즘에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죠.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 천지남 성지에 있는데, 천지남 성지가 광주시에 있지만 광주시에 나산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남편이 부인을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망치로 때려 죽이고 자고 있는 두 어린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딸을 또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는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내 가족을 죽였다 신고하고 자기는 아파트 18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관계예요? 뭘 준 거예요? 죽음을 준 거잖아요. 죽음을 주는 것보다 나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최악의 관계, 죽음을. 그런데 왜 이런 죽음을 주는 관계가 됐을까를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들어봤더니 평상시에 부인이 남편을 엄청나게 무시했다. 부인이. 그러니까 나쁜 걸 부인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주니까 이 부부는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가면 갈수록 무슨 관계가 돼요? 나쁜 관계가 돼요. 자연스럽게. 나쁜 관계가 되니까 나쁜 관계가 점점 되다 보니까 남자도 뭐를 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쁜 거. 너 죽어봐라. 해고 나쁜 걸 주는. 근데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 그 집에 태어난 죄. 네. 그 집에 태어나서 부모 잘못 만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 속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자연스럽게 뭐가 가요? 나쁜 게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나쁜 관계가 대표적인 나쁜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좋은 관계의 대표적인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차가 없어갖고 대중교통을 이렇게 타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하철을 탈 때, 이제 지하철을 타다 보니까 지하철에 애기 엄마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탑니다. 근데 애기 엄마들이 이게 막 젖먹이 애기 엄마인데 애가 갑자기 엥 하고 울어요. 그러면 저는 딱 그 소리를 듣고 애를 간수로 어떻게 하길래 애를 울리고 이래 막 이런 소리를 생각했는데 이 엄마는 딱 들으면서 얘가 배고프구나. 이거를 딱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지체 없이 애를 딱 팔뚝에 안기면서 자기의 옷을 어떻게 해요? 쭉 올리는 거예요. 저 여자가 왜 저러나 했더니 올리면서 애기한테 젖을 이렇게 탁 물리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바로 뭐예요? 아기에게 자기의 부끄러움, 사실 정상적으로 우리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자매님은 젊잖아요. 젊은 자매님이 다른 사람 앞에서 가슴 이렇게 드러내는 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을 줘도 못하지요. 돈 줘도 안 하지 이거. 그런데 돈을 줘도 안 하죠. 근데 애기한테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줘도 안 하는 이 부끄러움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이겨내고 아기에게 사랑을 이 젖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딱 열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이 이거를 열어서 어떻게 해요? 애기에게 젖을 딱 먹여요. 그런데 그 모습을 딱 보면 너무나 이 엄마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스럽고 이 모습을 보고 추하다, 뭐 더럽다, 역겹다, 왜들 주책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이 고귀한 엄마가 이 생명을 아기에게 주는데 저 그걸 보고 정말 이 엄마한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요? 좋은 모습의 극치, 희생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좋은 모습은 아주 간단해. 좋은 관계, 자기 좋은 거 주는 거. 그래서 이 좋은 거를 주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진짜 좋은 것을 주고 있는지 못 주고 있는지, 좋은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좋은 거.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거는 그냥 딱 한 개입니다. 사랑. 이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도 되고 용서도 되고 뭐 평화도 되고 뭐 인내도 되고 절제도 되고 신의도 되고 믿음도 되고 정의도 되고 이런 거지. 다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사랑. 다 같이 해서 따라서 해주세요. 좋은 거는 사랑 한 가지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을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아주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질문을 하면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다 이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 생각 안 하셔도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물어보고 자녀 사랑하시죠? 네, 사랑해요. 하고 생각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한다고 느껴요.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만큼 내 행동으로 사랑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예요? 못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못 주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대답을 못할 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또 한 가지 질문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값어치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내 아들, 딸의 목숨값을 얼마만 주면 나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유 절대로 못 바꾸죠. 천만 억만금 얼마를 갖다 줘도 못 바꿔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뭐 100조짜리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이가 이 100조를 줘도 나는 안 바꿔요. 말을 해놓는데 그럼 애를 어떻게 대접을 해야 돼요? 100조짜리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접은 어떻게 해요? 저 뭐 한 1,000원짜리, 뭐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대접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믿는 거하고 실제 행동하고의 값어치의 차이가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는 거, 그만큼. 그래서 그거를 자문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부족하면 부족한 그만큼 우리는 무슨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관계를 맺는 거. 사랑이 부족한 관계를 맺는 그만큼 우리는 사랑이 부족함이 이렇게 50%다 그러면 50%만의 좋은 관계, 40%밖에 안 되는 좋은 관계, 60%는 나쁜 관계를 맺는 거. 이런 나쁜 관계를 이런 것들을 맺 관계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랑이 점점 고갈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럼 이 부족한 사랑을 우리는 어디에서 채워야 돼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하느님, 성령께 돌아와야만 이 사랑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무슨 관계가 돼요? 일단은 내 근본인 하느님하고 나의 관계가 좋아지게 돼요. 그럼 좋아지니까 하느님하고 나의 관계가 100% 관계가 딱 좋은 관계가 딱 되면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게 돼요. 그럼 내가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수도꼭지를 탁 틀면 어떻게 돼요? 네, 100%딱 활짝 열으면 물이 팍팍 쏟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은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휘파람 소리 나오는 게 김 빠지는 소리로 물이 나왔다면 이제는 팍팍팍 하는 그 소리로 나오면서 사랑을 그대로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녀들한테, 내 부모님한테, 내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일들 안에 그 사랑을 쫙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려가는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이게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뭐가 되냐면 이 무화과 나무에 뭐가 가득 달리는 거예요?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 달린 그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근데 그게 이 아름다움이 싹 사라진 곳이면 뭐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 바로 무슨 처지가 되는 거예요? 찍혀서 잘라버릴 그 운명에 처해진 나무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께서 이번 사순 시기를 맞이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누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요? 하느님하고 먼저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쁜 거를 단 하나도 주시지를 않고 뭐만 주세요?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가까이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이 되라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그만큼 나는 나하고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다가가게 돼요?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게 돼요. 그런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니까 나하고 연결된 사람도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단 첫 번째가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 수 있고 두 번째가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세 번째가 좋은 본단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냐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하는 그 사회, 세상이 되는 것. 바로 그 세상이 바로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항상 무엇을 청하든지 간에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느님의 나라가 먼저 이 땅에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참 누려야 바로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천국을 쫙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확실히 천국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연옥 그 다음에 지옥 세 군데는 어딘가는 가겠지요. 근데 우리는 연옥은 생각하면 안 돼요. 연옥은 천국 갈 사람들만 가는 데예요. 연옥은 그러니까 잠시 천국 가려고 하다가 실수한 사람들 천국 가려고 했는데 좀 모자란 사람들이 연옥 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천국하고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려면 여기에서 천국처럼 살아야 돼요. 여기를 천국처럼 만들어야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천국. 왜? 이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너는 내가 선택한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보니까 야, 너는 나를 닮았네. 너는 내가 선택한 거야. 너는 너를 위해서 마련된 곳에 나를 닮은 네가 오지 않으면 누가 오겠니?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무엇을 이루셔야 돼요? 천국을 이루셔야 돼요. 다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머무는 곳에 천국을 이루자. 천국을 이루는 게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잘 만드셔서 천국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맺는데 이제 우리들이 살다가 보면 여기 외짝 교우들도 있으실 수 있고 자녀들이 냉담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이 이 미사 중에 그냥 뭐 주일 미사 참여해야 된다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올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은.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천국에 그냥 잘 모르겠네요. 안 갈 건데요. 안 가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은 혼자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안 가면 괜찮은데 천국을 안 가는 것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연옥은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뭐가 기다려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는 생각을 안 하면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사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그럼 우리 자매님들 이쁘게 화장했잖아요. 화장했는데 어디 가려고 화장하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화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뭐 밥 먹여주고 이제 미사 끝나고 피자, 치킨 먹여주는데 얘네들 천국 갈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어디 가기 위해서 피자, 치킨 먹는 거예요? 지옥 가라고. 애들 지옥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차 타고 다니는 거, 이 뭐 좋은 차들도 있고 나쁜 차들이 상관없이 타고 다니는 저 차 다 어디 가려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 다 여기 있잖아요. 뭐 몇 평대 사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는 집 어디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려고 사나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내가 하는 화장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화장도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이쁘게 하겠죠. 아이들도 먹을 때도 아무렇게나 막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쁘게 품위 있게 감사하면서 먹겠죠. 천국 갈 사람이니까 서로 부부간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도 어떻게 해요? 서로를 높여주는 가운데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만나죠. 그래서 천국을 가야만 내가 공부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뭐 노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이 이 사순시기 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천국 갈 열매를 맺어라. 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맺으려면 뭐를 염두에 둬야 항상 천국 가는 거. 네. 그래서 우리 김성호 안토니오 성인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그렇죠. 야, 우리 한글로 부르면 다 같이 따라해서 해주세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서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서도 천주교인으로 살다. 네. 이게 바로 이거를 바꾸면 뭐가 되냐? 딱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살아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다. 죽어도 천국이다. 언제나 천국이다. 언제나 천국이다. 이거를 그냥 딱 머리에 바꾸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들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될 수 있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야 가정생활도 제대로 될 수 있고, 가정생활이 제대로 돼야 직장생활도 제대로 되고, 사회생활도 다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 이게 잘못되면 나머지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그러져.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쌍한 처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바로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이 사순 시기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제1독서에 보면 모세 할아버지께서 하느님을 만나시는데, 하느님을 만나실 때 보니까 이 사막 지역에서,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가 사막 지역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이 나무가 불에 타지는 않아요. 이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네, 불이 붙으면 이 나무는 타서 뭐가 나야 돼요? 재가 나요. 이거를 그냥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을 따지면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인데,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뭐든지 완전한 거에서 불완전한 것으로 간다. 모든 것이 태어났으면 다 죽는다. 모든 것은 다 처음에서 없어진다. 이겁니다. 다 없어지기로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불은 뭐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자연 법칙보다 이게 초월해 있는 거예요.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 법칙을 초월해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 네. 왜 하느님밖에 없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물리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드신 분은 만들어 놓은 법칙에 지배를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잖아요. 바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불 붙는 떨기나무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과학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지배받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있는 자 바로 그로다. 있는 자 바로 그로다는 뭐냐면, 나는 이 세상 만물을 만든 사람이다. 나는 근본이 없이 나 혼자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거를 말하는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이라고 해요. 공. 불교식 표현으로는 공입니다. 공즉 시색 할 때 공입니다. 공. 이 세상 텅 빈 거,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물이 나왔다. 근데 이 공을 불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
이거 공이라고 표현하는. 그 다음에 주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주역에서는 무라고 표현합니다. 무에서 1이 나왔다. 무에서 무생일 이렇게 해서 무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나오는 신흥 종교들이 한국 민족 종교라고 하는 것 사람 틈들도 전부 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무라고 표현해요. 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유교 성리학에서도 대표적으로 이거를 무라고 표현해요. 무국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무국이라고 표현하든 무라고 표현하든 공이라고 표현하든 다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느님을 가리켜요. 하느님. 근데 말을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말을 차마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느님이신데 이 하느님에게서 이 세상 만물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어디로 가야만 돼요? 하느님께로 가야 된다. 이거를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오늘 우리 교우분들이 밤에 새벽에 내린 눈을 보신 분, 눈 내린 거 여기 비 왔어요? 네, 제가 있는 천지남 성지에는 눈이 약 한 15cm가 쌓였습니다. 눈이. 근데 눈송이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눈송이를 이렇게 보면 눈송이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게 막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랐는데 눈송이는 기본 결정 구조가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그런데 내리는 눈송이는 그 눈송이가 몇 천만 개가 되든 몇 억 개가 되든 상관없이 똑같은 눈송이 결정 구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눈송이들은 눈 내리는 이 눈송이 있잖아요. 이 눈송이의 결정 구조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의심스러우면 찾아보세요. 내 말이 거짓인가 사실인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거 다 다른 거는 왜 다 다를까요? 이 육각형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느님의 창조의 힘이 담겨있는 상징 도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요게 히브리어로 하면 브레시트 바라 엘롬 엣 하샤마인 베타레스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 히브리어는 각 철자마다 숫자 값이 있어요. 숫자. 그래서 숫자 값을 다 따져갖고 이렇게 딱 매겨놔서 봤더니 이 글자 상징수 도형이 뭐가 나오냐면 정삼각형 두 개를 딱 겹쳐놓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삼각형 두 개가 어디에 나와요? 이스라엘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자체는 뭘 뜻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상징 핵심 도형이 뭐냐면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근데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육각형이 담겨져 있는 눈송이의 그 각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눈송이는 바로 뭘 뜻해요?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이 상징이 또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의 몸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이 몸이 약 70%가 물이에요. 물의 결정 구조가 뭐예요?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그래서 우리들 몸 안에 다 이 하느님 창조의 힘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논성이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교우분들이 서로 얼굴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 있나 없나? 없어요.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다른데 이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있어요. 확률. 그러니까 나하고 얘하고 다르고 얘하고 다르고 얘하고 자매님하고 다르고 자매님하고 다 다르게 태어날 확률이 이게 몇 퍼센트가 되냐면 10을 2000번을 곱하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10을 2000번 곱하면 이게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뭐냐면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대략 약 7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10을 7번 곱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10을 7번 곱한 이 확률을 갖고 10을 2000번 곱한 거를 나누면 약 한 300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되면 평균 당첨금이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20억 원. 그러면 20억 원을 600번을 하면 몇 년이 되겠어요? 1년이 52주니까 약 6년이 돼요. 6년. 그러니까 이 6년이라는 것은 뭐라냐면 우리가 다르게 태어날 확률이 로또 복권 1등이 매주 당첨이 되는데 6년 동안 매주 당첨될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1년에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이니까 6년이면 몇 억이에요?
6천억. 이렇게 서로 얼굴 보세요. 6천억짜리로 보이나? 그동안 6천억짜리로 보였어요? 안 보였죠.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짜리로 태어나요? 최소 6천억짜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최소. 이게 최소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좋은 밭일 때 너희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럼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 좋은 밭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값어치가 있는 밭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천억에서 100배를 곱하면 얼마짜리가 돼요? 60조. 자, 보세요. 이제 60조짜리인가. 내가 60조짜리한테 60조를 이렇게 줬나 안 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린 그만큼 소중한 60조. 60조를 여기 미사지고 전체 개발하는데 60조 안 들었어요. 60조 안 들어요, 이거. 전체 지구 개발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야 10조도 안 들어가, 이거. 근데 이 전체 지구, 이거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더 귀한 거예요, 더. 이 미사지구 전체를 줘도 여러분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 예. 그런데 우리는 60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은 값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값이 없어요, 값이. 그런데 우리가 딱 천국을 가게 되면 누구하고 결합이 돼요? 하느님하고 결합이 되는데 요거를 수학으로 따지면 무한대에다가 우리가 딱 무한대에다 더하기를 아무리 해도 이건 값이 뭐가 돼요? 그냥 무한대가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느님하고 딱 천국에 가서 결합을 딱 하게 되면 나는 60조짜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6천억에서 우리가 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60조로 갔다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순간 몇 조로 얼마로 바뀌어요? 무한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만드셨는지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나는 소중한 거, 나는 무한대. 지금 현재는 몇 조짜리로 있는 거예요? 60조.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60조짜리다. 60조짜리다. 옆에 딱 보면서 당신도 60조짜리입니다. 시작. 당신도 60조짜리입니다. 이렇게 귀한데 요 귀한 거를 또 이제 확률로 이렇게 풀어드리면 뭐냐면 수학에서 100억분의 1 넘어가는 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100억분의 1 해봐야 10을 몇 번 곱한 거냐면 10번 곱한 거밖에 안 돼요. 2000번 곱하려면 아직도 뭐예요? 한참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단 한 명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유일한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래서 다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나 하나뿐인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똑같이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누구도 소중해요? 내 옆사람. 근데 제가 이게 우리 이제 서로 호칭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근데 서로의 호칭을 불러주시면서 당신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거를 했는데 당신에게는 뭐 서로 간에 부부면은 남편, 아내 뭐 이렇게 부축 여보 뭐 이렇게 하든지 엄마는 딸은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부르든지 해서 그걸 붙여갖고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 소중한 분에게 나쁜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줘야 돼요? 좋은 것만. 그러니까 좋은 것만 주니까 우리는 무슨 관계가 돼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거를 주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주는 게 어떤 때 고통스럽고 힘들 수가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지에 와서 성지를 어떻게 하면 파괴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해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려니까 어떻게 해? 속이 부글부글 저걸 어떻게 그냥 가다가 저걸 어떻게 뒤통수를 그냥 막 해서 이렇게 핵가 저거 타고 가는 차 저거 브레이크 저기 오일을 저기 끌어저기 관을 잘라갖고 저 가다가 그냥 사고 나서 죽게 할까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막 이게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막 다 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 정화시켜야 돼. 네, 정화시켜야 돼. 그래서 그런데 이 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희생이 필요하더라고요. 희생. 그래서 이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좋은 것을 못 주게 됩니다. 좋은 걸.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이 바로 내가 좋은 거를 줘야 되는데 내 그 힘들 때, 좋은 거를 주는 게 힘들 때 바로 뭐를 떠올리시면 돼요? 십자가를 봐.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좋은 것을 실천하시길.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뒤에 왔던 그 부활이 그 무궁한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당신의 영원한 그 생명의 양식인 성체와 성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힘을 갖고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우분들께서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이 소중함을 잘 실천하시고 잘 간직하시고 또 이 소중한 우리 서로에게 좋은 것만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좋은 거를 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물이 있잖아요. 물인데 이 물을 일본 과학자가 분자 이 현미경으로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했더니 물에다가 좋은 말을 했더니 이 물의 육각형이 막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자레인지에다가 이 물을 넣고 그냥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돌리고 나서 물을 사진을 딱 찍었더니 완전히 이 육각형 구조가 딱 깨지면서 이게 어두워져서 시꺼멓게 어두워지면서 마치 지옥처럼 어두워진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전자레인지에다가 이제 물을 또 돌려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물에다가 축복을 해준 거예요. 축복을 해주고 나서 전자레인지에 딱 돌리고 나서 사진을 찍었더니 물 분자 구조가 그대로 있어요. 깨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축복의 힘이 축복이